하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자비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다음은 4절 5절의 말씀을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다음은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사랑하시는 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 자세,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말씀을 통해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라고 4절에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인간편의 모든 상황의 조건들을 하나도 내세우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는가? 그 신앙을 오늘 저녁 우리 모두 배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앙은 첫째, 여호와의 부르심은 말씀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이르시되 가라사대. 그리고 2절에서는 내가 내게, 내가 너로 내게, 즉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죄인 곁에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부르셔서 당신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셈 계통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후대를 위하여 당신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미신과 이교 신앙 가운데서 자라났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지식을 보존하여 왔던 그 아버지의 가족들까지도 그들을 둘러싼 유혹적인 가마에 굴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보다도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참 신앙은 절대로 중단되지 말아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을 섬기는 남은 무리를 시대마다 보존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셋, 에녹, 무두셀라, 노아, 셈은 계통을 이어가면서 각 시대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담은 귀중한 계시들을 보존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창세기 12장에서 데라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은 이 거룩한 신탁의 후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는 사방에서 그를 유혹하였지만 모든 것이 다 헛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신실했던 사람, 만연하고 있는 배교에도 부패하지 않은 채 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끝까지 고수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별이 아브라함에 이르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로 거룩한 신탁의 보존자로서 그의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하실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그의 초기의 생애에서 교제하던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친족들과 친구들의 가만은 바로 당신의 종에게 주고자 의도하신 훈련에 방해가 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으로부터 분리하도록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특별한 의미에서 하늘, 다시 말하면 천국과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낯선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품성은 온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것이어야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 노선을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사물은 영적으로 분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동기와 지금 그가 하려고 하는 행동은 우상을 섬기는 그의 친족들까지라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신 하나님의 이와 같은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서 항상 그분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같이 천국과 연결된 자는 낯선 사람과 같이 살게 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모습처럼 따라가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낯선 땅에 가서 낯선 사람들과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앙 두 번째는 죄인에게 임하시는 분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그리고 7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약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임하시면서 처음부터 약속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밝히 보이셨음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지 한 걸음 한 걸음 설명하면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가야 할 그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가고 또 100m 후에는 또 10리 후에는 설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소중했던 것이 있다면 바로 자손의 번영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위대한 함이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그곳은 토지가 비옥합니까? 기후나 건강에 좋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묻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방은 유쾌한 환경을 제공하는지, 재물을 쌓을 기회를 줄 것인지 묻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종은 순종해야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음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아브라함은 그의 희망의 목적지에 이르렀으나 그 땅은 이미 이방 여러 족속들에게 점령당하였고 우상 숭배가 널리 퍼져 있는 곳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바라본 그 숲속을 향하여 바라보았을 때는 거기에는 우상 숭배의 제단이 세워져 있었고 부근의 언덕들마다 인간이 제물로 바쳐진 것이 여러 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매달리기는 하였지만 정말 그가 장막을 친 곳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그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불안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와 함께하며 그가 악인의 손에 맡겨지지 않았다는 보증으로 그의 믿음은 더욱 굳게 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의 길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길임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손해를 줄여보려고 그 낯선 땅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도착한 땅이 우상 숭배의 땅, 정말 부패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수단이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바로 계시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선택하실 때 정말 이 인간의 어떤 감화와 도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필요를 느끼도록, 그래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하늘 가족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앙 세 번째, 이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 개인의 매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순종의 생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신앙의 매력 중에 최고의 매력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임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순종하였던 분입니다. 많은 생각과 앞뒤에 어떤 전개될 문제들을 생각하거나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단순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의 의심 없는 순종은 온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현저한 믿음의 증거들 가운데 하나인 것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순종의 삶은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야고보 2장 23절에 하나님의 벗이라고 아브라함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훌륭한 모본을 남겨주었습니다. 그 훌륭한 모본이란 바로 뭐냐? 이에 순종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생애는 정말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그는 장막을 치는 곳마다 그 근처에 제단을 세웠고 장막에 유하던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아침과 저녁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처럼 아침과 저녁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장막이 옮겨갈 때마다 제단도 같이 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후년에 유랑하는 가나안 사람들 중에는 아브라함에게 진리에 대한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한 것들은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제단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는 바로 이 제단은 바로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이다 라고 인정할 만큼 아브라함의 신앙은 굳건했음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첫째 장막을 쳤고 그 다음에는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막을 옮겨갔지만은 제단은 그대로 두고 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각 순종하며 도착한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곧바로 시험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가 시험을 당한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보니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았고 시냇물은 골짜기에서 흐르기를 그쳤고 들의 풀들은 다 시들어 있었습니다. 양떼들과 가축들은 목초를 얻지 못하였고 기근은 온 장막을 위협하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를 의심하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갈대야 평야의 풍요로운 사모하는 마음으로 돌아보지 않았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고향 땅은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어쩌면 내가 왜 그 풍요로운 땅을 버리고 이곳에 왔을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하신 것은 바로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정말 당신의 섭리로 아브라함에게 이 시련을 주신 것은 바로 그에게 순종과 인내와 믿음의 교훈, 곧 나중에 고난을 참도록 부르심을 받을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에 남겨야 할 교훈을 가르치고자 함이었던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때로는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잊어버리거나 내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이시여,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단순히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단순한 삶이 아니었음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순종과 인내와 믿음의 교훈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후세대의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도록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격렬하게 시험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바로 그 시련들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들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고 그 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평안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더욱 가까이 인도하기 위함임을 깨달으시는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늘 가족 여러분이시여,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았기에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았을까요? 비록 앞을 바라볼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게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호소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앙을 오늘 나의 신앙으로 하길 원하신다면, 오늘 다시 한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을 때는 의심 없이 따를 수 있는 개인적인 믿음의 의지를 활용하는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 그는 들었던 말씀을 따라 사는데 추호도 환경의 변화에 바뀌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서 맺어진 돈독한 사랑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든 하늘 가족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특별하게 돈독한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신앙이 절대적이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절대적인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헌신과 절대적인 순종으로 일관되게 우리의 일생을 나타내 보이는 하늘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근본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지체하지 않는 자세와 항상 천국과 연결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벗이었던 아브라함의 신앙을 정말 사랑하고 극기와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적극적인 재림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늘 가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